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아직 남은 시간에도 더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을 말씀드려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본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지고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특정 나무만을 언급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 텐데 나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만큼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베이고 남겨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그루터기마저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의자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라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피아노, 기타나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추울 때는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경험할 일이 없겠지만 땔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자, 옆에 세워둔 크리스마스 트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한때는 장식으로 쓰기 위해서 가차없이 베어져 가지고 교회나 집에 세워지기도 했었습니다. 나무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하고 추울 때는 자신을 불로 태워가지고 따뜻한 땔감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는 정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쓰임과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기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는 존재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늘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땔감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무언가를 만드는 도구나 재료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도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그 나무는 그렇게 자라고 존재했을까요?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밤나무는 왜 밤나무죠? 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요?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자수, 야자나무는 야자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감나무도 그렇고 귤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나 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그 나무의 이름은 열매를 따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달 저희 교회의 예배 주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올 한 해 저희가 2022년 1년 동안 표로 정하고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고 염두에 두고 있는 간증이 있는 교회라는 말과 아주 깊이 관련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은 반드시 열매여야 하죠.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와 간증이라는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읽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는 비유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우선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 지어 볼 때 포도라는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은 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부를 겁니다.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포도가 열리지 않거나 다른 엉뚱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도와 같은 열매는 줄기나 뿌리가 아니라 가지에서 맺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지라는 것은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기나 뿌리에 열매가 바로 맺히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뿌리 자체가 열매인 경우도 있잖아요. 감자, 고구마. 그렇다고 감자나무, 고구마나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 나무랑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열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지에 맺히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를 위한 중요한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쉽게 잘려나가기도 해요. 연약한 경우에. 또 그만큼 쉽게 잘려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면서 보호를 해주고 관리도 해줘야 하는 대단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한데 그만큼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랑 좀 닮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대단히 연약한 존재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살짝 비슷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지는 참으로 연약하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다. 열매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막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뽐내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가지 혼자 존재하면서 가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지는 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가지는 그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곧 포도가 그 가지에 맺히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중요한데 쉽게 잘려서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는 농부, 곧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에게서 언제나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지는 대단히 중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지켜볼 수 없다.
자, 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지금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 곧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 가지는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신다라는 점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열매가 나와야 꺾이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조금 더 나무에 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줄기는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뿌리 주변에다가 물도 주고 양분도 공급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럼 가지는 줄기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에 있으니까. 자,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인데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죠. 나무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에 몇 개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가지도 있고 하나도 맺어져 있지 않은 가지도 있고 간신히 하나 열려 있는 가지도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될 것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본문에서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아주 근근히, 겨우겨우 열매를 맺는 차원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이 간신히, 근근히, 아주 겨우겨우 숨 간신히 쉬면서 생존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건강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요즘 아까 집사님 기도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박빙의 게임에서 막 간신히 겨우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믿으십니까? 급기야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서 언급한 더 풍성한 열매라든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것에 연결고리가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풍성해지리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에 초점을 둔 구절이 아니겠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저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살찌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 착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의 곁에 붙어 있어야 그 양이 생명을 얻고 푸른 초장 가운데서 쉴만한 물가에서 포동포동 살을 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영적인 수분과 영적인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전제를 잊어버리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태도는 과히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고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본다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뭔지를 가지고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보는데, 그래서 포도가 맺혔으니까 포도나무구나 라고 알아보는데, 만약에 풍성하게 포도의 열매가 맺혀진 포도나무를 봤다면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라는 걸로 끝나지 않겠죠. 그 나무를 보면서 칭찬할 겁니다. 와, 이 나무에 풍성하게 맺힌 포도 좀 봐봐. 와, 엄청 튼실한데, 이 나무는 정말 튼튼한데 도대체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키운 사람에게로 향하죠. 그러니까 열매의 풍성함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느냐? 농부, 곧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칭찬을 들으신다. 아버지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뭘 보고? 열매가 풍성한 걸 보면 와, 이 나무는 정말 튼실한데 에서 그치지 않고 도대체 누가 키웠길래 풍성한 열매가 곧 그것을 키운 농부를 칭찬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물론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들이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진 않죠. 그렇죠? 뭐 어떤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아주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볼 때 사람들은 농부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농부를 칭찬하고 칭송한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도나무의 풍성함을 그리고 그 열매의 충만함을 보고 나무를 칭찬하지만 결국에는 농부를 칭찬한다는 것,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본 거죠. 자, 어느새 2022년 1년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지난 1년을 간증이 있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안에서 12월 예배 주제를 열매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죠. 간증과 열매라는 두 단어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은 물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풍성한 열매 때문에 그 열매를 드러냈을 때, 그 열매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반성도 하면 좋겠고요. 새로운 결단과 다짐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열매는 나무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나무가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유익들이 있겠지만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만큼 그 본질적인 존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저 간신히 겨우 맺히는 게 아니라 많이 맺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붙어 있을 때 단지 열매를 간신히 겨우겨우 그렇게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무가 가지를 붙잡아줘야 하는 것이고 나무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 간증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왔고 잘 지냈습니다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시간이 간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손길로 관리를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맺게 하신 열매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가지는 연약하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처럼 연약하다는 것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눈여겨보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서 그 농부의 수고를 보고 농부를 칭찬하게 되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서 농부를 떠올리고 농부를 칭찬하게 되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지인 우리만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중요하고 그러기를 권면드리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뿐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매우 소중하고 여리여리한 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눈여겨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언제나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